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15쪽인데 그 부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들 바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갈릴리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어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갖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내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주들이 듣더라. 다같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내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전도한 내용, 전도하다가 또 매도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해했는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 이후로 이렇게 신약 성경을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기록한 그런 위대한 훌륭한 선지자고 사도고 또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여정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받을 바를 본받고 또 배워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롤 모델이라는 말 있잖아요. 롤 모델. 나는 저 사람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다니엘 호돈의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소년이 미국의 어떤 소년이 그 큰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가 아주 인자하게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은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데 아주 인자하고 참 자비롭고 그런 얼굴
얼굴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바위가.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서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제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이제 사람들이 뭐 어떤 장군이 그 마을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사업가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저 사람이다. 뭐 그러는데 이 어니스트라는 이 소년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저 장군이라도 저 사람 아니다. 또 뭐 장사꾼이라도 뭐 사업가라도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는데 이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날마다 얘는 소원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바위 얼굴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일상생활을 참 평범하지만은 항상 이렇게 바르게 살고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어니스트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떤 이제 강단에 서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말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저 어니스트 저분이 저 바위 얼굴을 닮았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했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날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날마다 우리가 어떤 모델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닮기를 원하면은 그게 이제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 위대한 전도자 우리의 모델이 되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되겠는가 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6절로 10절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애쓰는 그런 모습 지금 어디냐면 터키 지역 터키 지역을 옛날에 아시아라고 그랬거든요.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니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애썼다 그랬죠? 뭘 애쓰냐면은 복음 전하려. 복음 전하려. 이 지역이 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터키죠. 터키 서부,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아시아 하여튼 이 지역 터키의 동부, 북부 이런 데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마음을 두고 오늘도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한 번도 흐트러진 게 없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죽는 것도 사실은 복음 전하다가 로마의 옥에서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졌는데요. 참 대성공이죠.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제 믿음이 막 시들시들하고 처음에는 막 뜨겁게 믿었다가 처녀 믿을 수 없다 그러는데 처녀 때는 막 믿었다가요. 그 다음에 시집가고 또 세월 흐르면은 다 믿음 까먹고 시들해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물러가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예수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제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파선했다고 해요. 파선. 배를 탔으면은 배가 항해를 한국까지 잘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가야죠. 도중에 이제 빵꾸나고 그래가지고 배가 가라앉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변함없이 우리는 천국 항구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 전하는 것은요, 복음에 대해서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 예수 믿어서 구원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이거 외에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지 않고 복음이 나에게 주는 게 없고 그러면은 우리들도 전하는 것이 약해집니다. 전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 전하기도 힘듭니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자랑스러운 것이고 이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만큼은 다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우리의 큰 바위 얼굴입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일생을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행복을 주는 분, 다 믿어야 될 이 다른 사람이 다 영접을 해야 될 이 복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는 사람 만나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 우리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시아에도 비두니아에도 무시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쪽에 가서 복음 전하면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세워지겠는데 도무지 뭐 반응이 없어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도 그랬는데 우리들도 그럴 것 같죠? 우리들도 복음 전할 때마다 믿는 사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배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밤의 환상을 하나 봤죠.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터키 지역이라고 그랬죠. 터키에서 서쪽으로 바다 하나를 건너면요 마게도냐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바다 이름이 뭐냐면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여러분들 이제 성지 순례 관광 가면은요 필수 코스예요. 거기 터키, 소아시아, 미국 교회에 있던 지역, 그다음에 배 타고 그런 목사님 가봤습니까? 저도 못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고 얘기만 들었는데 아무튼 지도 보면은 에게해가 있고 에게해 건너가면은 마게도냐 그 지역이 나옵니다. 마케도냐는 지금 뭐 유고슬라비아, 뭐 헤르체고비나 뭐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유럽의 동부 유럽 그런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해요. 아래로 내려가면 고린도 지역이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다 건너가지고 바다 건너편에 선 마게도냐 사람이 서가지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고 순종을 해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섭리로 이쪽에서 내가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열심히 애를 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여기는 안 받아들였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도와달라고 하는 걸 보고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인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꿈꾸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또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좀 오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인데 아주 위험합니다. 말도 막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이다. 저것도 하나님의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첫째, 철두철미하게 선 분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어긋난 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인데 산에서 만난 어떤 사람하고 또 결혼하라고 이런 감동을 줬대요. 기도하다. 그건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틀리죠? 성경에는 자기 안에 있는데 그거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분별해요. 근데 그 사람은 분별을 못하고서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다고 그 여자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하고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도 또 그러면 하나님이 살라고 했으니까 살아야죠. 그래가지고 같이 살았대잖아요. 그거는 잘못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뭘 해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섭리적으로 이쪽에서 아무 말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그쪽으로 건너가니까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쪽으로 건너갔죠. 자, 배를 탔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서 12절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묘하다가 자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빌립보에 갔는데 13절 뭘 하죠? 거기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여기 또 우리가 배울 거는 기도할 곳이 있는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전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다가 강가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거기는 아마 산이 없는 거예요. 산이 없으니까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갔는데 여자들이 몇 명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더라. 자 여기 가니까 드디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자색 옷감. 오늘날로 말하자면 옷장사인데 옷장사. 오늘은 뭐 옷이 너무나 많아요. 공장도 많고, 참 옷이 뭐 지금 넘쳐나잖아요. 이런 거 몇천 원이면 사고. 그런데 옛날에는 옷감이 귀합니다. 옷감에다가 또 물들이고 옛날에는 옷감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큰 장사꾼이에요. 그리고 또 뭐 그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두아디라시아에 있으니까 이제 배 타고 다니면서요,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무역. 두아디라는 아까 그 터키 지역이거든요, 두아디라. 그리고 여기는 또 빌립보잖아요. 배 타고 다니면서 무역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죽이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 자기도 집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집이 있고 식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교인 하나가 생긴 거예요. 교회도 생겨요. 교회도 그 집에서 모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죠. 또 거기에서 빌립보에서 나중에 보면 간순에도 오고 또 뭐 루디안에도 오고 또 뭐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오고 그래가지고 빌립보 이제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전도의 열정 또
기도에 힘쓰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게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종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요. 이게 점을 치는 거는 귀신 들려서 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분별 없이 뭐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귀신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귀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큰 신을 섬겨야죠. 신을 섬기려면 큰 신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큰 신이 들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신 들렸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점치러 가면은 점괘가 안 나온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가 보인대요. 예? 예수를 믿는데 보인대요, 전쟁. 예, 전쟁. 아, 진짜. 예수 영을 분별한대요. 예, 점치러 다니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진리의 영, 우리가 이제 큰 신이 들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뭐 신내림 굿 받는데 왜 신내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 쓸데없어요. 다 마귀 장난하는 거예요. 또 뭐 병이 나아도 별거 없고 안 나아도 별거 없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다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신이 들리면요,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천국으로 이동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네, 신을 받으려면 큰 신을 받아야죠. 진짜 신을 받아야죠. 자, 이거 가짜 신을 받아가지고 점치는 거고, 점쳐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가만히나 있으면 좋은데 이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 막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17절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18절에 이같이 여러 말을 하는지라. 여러 말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막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저게 다 그 마을에 소문났어요. 빌립보시에서 쟤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인데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면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귀신의 역사로 둔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대놓고 죽이겠다 막 대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막 자기 편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혼돈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죠. 18절에 돌이켜 그 귀신의 길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쫓아내버리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에 힘쓰더니 귀신 꼼짝 못해 한마디 하니까 다 나와버리고, 예수님과 비슷하죠? 예수님도 귀신을 다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했는데 우리들도 좀 능력 얻어가지고 귀신을 다 쫓아내고, 또 우리 속에도 귀신이 날마다 역사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요, 날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마귀가 또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욕심이 어느 때는 막 나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게으름 피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이런 거 빨리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은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귀신의 그거에 넘어가지 않고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라. 우리들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욕심, 막 분노, 여러 가지 악독한 마음, 여러 가지를 넣어줍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주여 도우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쫓아내기가 쉬워요. 근데 날마다 기도 안 하면은 그거 이기지를 못하고 한 번 종로를 돼, 두 번 종로를 돼,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흑암의 세력에 휩싸여가지고 나중에는 이기지를 못하고 인생 망가지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망가뜨리는 거예요. 화를 당하게 하고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약한 마귀를 물리치고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귀신이 나오니까요, 이제 그야말로 난리가 나죠.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막 이제 이 종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전에 이게 점쳐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점도 못 치고 귀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나갔더니 이 아이가 교회 다니겠어요? 나는 이제 빌립보 교회 다니겠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가겠어요? 루디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루디하고 또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루디하고 아이고 점치던 아이가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잘해주고 또 뭐 밥도 사주고 얼마나 잘해주니까 이제 거기 따라다니는 거예요.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상관들 앞에 데려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로마는 이 황제를 섬기는 시대거든요.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막 이제 고발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하여 많이 진우에 고개를 가두고 간제리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쁘게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사도 바울은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요새 보면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좋은 일도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자녀들 뭐 좋은 대학 가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좋은 거고 전부 지금 그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손해도 보고 고난도 당하고 그럴 줄 알아야지 진짜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가는 거지. 예수 믿어가지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이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길이 아니죠.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는 팔복 중에도 하나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라고 했죠. 내 이름을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은 너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오히려 더 잘되게도 해주시고 또 모든 것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맞는 겁니다. 자,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갔더니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가두고 발은 또 착고에 든든히 채우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게 발을 막 채워가지고 바울과 신라 둘이 서로 엮어가지고 막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중이 됐는데요.
아이고 쓰리고 아프고 막 괴로워하고 아이고 이게 뭡니까? 막 원망 불평하기 쉬울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게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매를 맞고 너무나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참다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이거 하다가 죽어도 우리는 하늘이다. 다니엘의 믿음과 같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상 섬기지 않다가 막 이제 풀무불이 있고 그래도 조금도 불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안 해도 우리는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이 옥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못 나오고 이게 매 맞아가지고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고서 다음 장에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순에도 다 예수 믿게 되고 루디안에도 믿게 되고 정치는 그 아이도 믿게 되고 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발자취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의 전도의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서 전하려고 하는 이 열정,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런 모습,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 또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 그 옥중에서 그리고 쓰리가 아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려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큰 바가 열굴되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항상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이 복음인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터가 다 흔들거리고 지진이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 01, 519장. 그리고 찬송 부르기 전에요. 우리 소연이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소연이 어머니는 우리 장홍김 집사님이 이렇게 아시는 관계로, 그리고 소연이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몇 학년 됐죠? 그랬더니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예? 지금 가인이하고 친구인데. 고1이에요? 가인이보다 한 살 어려요.
한 살 어려. 배소연이. 그러면 고2예요? 예. 고등학생이 됐어요, 벌써. 고2. 예, 새로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소연이 어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나오셔서 같이 기도 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461장이에요. 통일은 519. 십자가를 지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들 나가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하자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라 뭐든지 하고 있나 고만하는 강물에 그날에게 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바라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라 걱정되신 모든 분을 너를 불러 너를 대 주께 영광이 됐나 새 웃음이 흘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하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라 이런 일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영광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하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